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참 재미없어 하는 내위기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지난 한 주간은 유난히 비가 많이도 왔습니다. 115년 만에 오는 기록적인 폭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이 엄청나게 쏟아 부었습니다. 그 결과 이 강남 지역에 홍수가 나고 곳곳이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인명 피해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집에 가정에는 별일 없으셨는지요? 최근 몇 년 들어서 이런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데스밸리라고 하는 그 사막 지역에 1000년 만에 한 번 발생할까 말까 하는 폭우가 와서 홍수가 발생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그제 봤어요. 사막에 말이죠. 세계 곳곳에서 이상 기온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또 얼마 전에 유퀴즈에서 생태학자인 이 최재천 박사님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열대지방에서 살던 이 박쥐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활동 지역이 넓어지면서 열대지방에 있다가 이 중국까지 넘어오게 되었고, 그 박쥐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인간에게 옮겨오게 되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다, 지구가 몸살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기는 했지만, 이렇게 우리의 피부로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에까지 지금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구가 이렇게 아파하는 이유가 이렇게 이상 기온 현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연 재해와 질병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결국은 인간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이 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심지어 기계도 쉼이 없이는 오래 생존할 수가 없어요. 기계도 오래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24시간 동안 풀 가동할 수 없고, 자연도 계속해서 사용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기계도 쉬어주고 정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는 이제서야 그 심각성을 깨닫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구에게 우리가 좀 쉼을 줘야 된다라고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4월 22일 날 이 지구의 날이라고 해서, 그날에는 저녁에 딱 한 10분 정도 세계가 소등을 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였는데, 단 10분 소등했을 뿐이지만 탄소 배출량이 한 50톤 가까이 가량 이렇게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저는 발표를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그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동참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날 불 안 끄신 분들 계실걸요? 누군가는 노력을 하지만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절대로 공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심각했을 때에 의도치 않게 세계의 모든 공장들이 이 셧다운됐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좀 힘들었을지 몰라도 반대로 지구의 그 온도는 많이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기사들을 우리가 많이 봤어요. 지구도 그만큼 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쉼과 관련된 제도가 3가지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 안식일에 관한 거고, 다른 하나는 안식년, 그리고 또 하나는 희년에 관한 겁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람들이 일에 대해서 쉼에 관련된 날이에요. 그래서 6일 동안 사람이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쉬는 것. 우리 인간의 삶의 휴식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안식년과 희년에 관련된 규정이 나와요. 안식년은 조금 다른 대상의 그 휴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휴식이 아니에요. 바로 이 땅에 관한 휴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된다면 너희는 그 땅에게 쉼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6년 정도는 밭에다 파종을 하고 농사를 짓고 또 포도원을 가꿔서
이렇게 농산물을 생산을 하되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을 쉬게 해서 그 땅이 안식할 수 있도록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이 되면은 하나님께 받은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해에는 농사를 지으면 안 됐습니다. 말 그대로 그 땅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버려두는 거예요. 따로 그 땅에 파종을 하지 않고 씨앗을 뿌리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곡식도 나고 포도도 나고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임의로 너희들이 그걸 갖고 나가거나 또 추수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냥 땅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것들을 양식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하면 가져다 먹게끔 해라. 아니면 대부분 종들이나 일꾼들이나 먹을거리시 필요한 가난한 자들, 또 짐승과 가축과 들짐승들이 그것들을 먹을 정도로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막 가지치기를 해준다거나 잡초를 뽑아준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다가 추수해가지고 저장해서 판매를 한다거나 그런 생산 활동을 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계십니다. 안식일과는 달리 안식년은 땅에 대한 이 쉼의 규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이 쉴 수 있는 날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메커니즘에 따라가면 사람은 한 6일 정도 일하고 하루 쉬면 충분히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안식일은 사람,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주어진 거였어요. 인간의 삶을 다시 재충전하고 회복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째로 일하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에게 잠을 최소한만 자게 하고 한두 시간만 자게 하고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일을 시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며칠이나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며칠 못 버티고 다 죽어나갈 거예요. 아마. 우리의 삶에 쉼이 있어야 회복이 있고 또 거기서 또다시 살아갈 힘과 소망을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땅. 고대 시대에는 땅이라는 것이 이 생산을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의 전부였습니다. 땅에 곡식을 심고 또 과수를 심어서 키워서 먹을 것을 생산해내는 것, 그것이 인간의 삶을 생명을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었고 그것 외에는 생산수단이랄 게 특별히 없었어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거는 인간에게 있어서 그저 먹고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땅만 이용하고 활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다도 이용하고 하늘도 이용하고 숲도 산도 또 광산도 땅 속에 있는 것까지 막 파내서 이용해요. 자연의 모든 부분을 우리가 사용하고 그것을 생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안식년을 땅을 쉬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오늘날의 이 확장된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너희들이 논 밭, 땅을 쉬게 해라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로 earth라고 하죠. earth. 지구라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쉬게 하라는 말씀과도 같은 말씀인 거라는 겁니다. 지구를 쉬게 하라. 쉽게 말해서 자연에게도 너희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인간에게뿐만이 아니라 이 자연에게도 쉼을 주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산업화를 거쳐오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자연을 너무나도 혹사시켜 왔습니다. 사람이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24시간 교대 근무하면서 돌아가면서 절대로 멈추지 않고 사용해 왔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자연은 쉼이라는 게 없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되고 소비될 뿐이었죠. 그 결과가 오늘날 환경 위기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이 돌아가는 회복되고 또 사용되고 회복되는 그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이용하면서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서야 그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터전에, 이 지구에, 이 땅에 쉼을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쉼을 주어서 자연스럽게 자연이 다시 회복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파괴된 그 환경 파괴를 막고 다시 지구의 그 온도를 낮춰보려고 노력해 봐도 되지가 않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방법은 지구에게 쉼을 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땅이 다시금 기력을 얻고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의 쉼으로 6년을 일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파괴되어 버린 이 지구 자연 환경을 우리는 어떻게 다시 되돌려 놓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되돌려 놓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도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지구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한꺼번에 우리가 함께 쉬자라고 했을 때 함께 쉬어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부터라도 지구에 쉼을 줄 수 있는 행동들을 우리가 조금씩 실천해 나가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인간 문명이 발달하고 산업화가 되던 시기에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인간이 자연 환경을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껏 사냥하고 마음껏 파내고 마음껏 벌목해가면서 산업화를 이루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우리 손에, 아담과 하와의 손에 맡기시고는 너희들이 한번 이것을 맡아서 경영해봐 라고 우리의 손에 그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잠시 맡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 땅으로 나의 앞에서 안식하게 해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터전인 이 지구가, 이 자연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꼭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잠시 맡아서 내가 사용을 하되 아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니까 그것을 아끼고 유지하고 보수해 가면서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월세나 또 전셋집에 살아갈 때에 그 집에 못 하나 쉽게 못 박는 것처럼, 그럼에도 그 집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유지하고 보수하면서 우리가 그 집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지구를 파괴해서는 안 돼요. 아끼고 사랑해서 보존하면서 가꾸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희년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죠. 희년은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안식일이 7번이 지나간 뒤에, 그러니까 49년이 지나가고 50번째 되는 해에 이 희년이라는 제도가 시행이 되는 거예요. 희년은 안식년하고는 또 달라요. 또 다른 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 또는 억압으로부터의 쉼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생각들과 굴레들로부터의 쉼, 그것을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희년은 이 죄로부터의 해방, 자유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 시작하는 때는 대속죄일로부터 시작을 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희년이라는 것은 리셋 버튼과 같아요. 희년은 50년째 되는 일곱째 달 10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사하는, 매년 해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 대속죄일로부터 뿔라파를 불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리셋이 되는 거예요. 다시 다 리셋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래요. 어떤 누군가는 부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누군가는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해진 사람은 자기가 가난해졌기 때문에 그 돈을 갚기 위해서,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종이나 또는 일꾼으로 일하게 되기도 해요.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땅을 공평하게 이렇게 다 분배를 받았지만 살다 보니 돈이 좀 필요해져서 그 땅의 사용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희년이라는 제도 때문에 그 억압 또는 고난의 굴레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희년이 되면 사람도 억압받던 것에서 풀려나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땅도 저당을 잡히거나 그 남에게 팔려나갔던 것에서 풀려나서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었던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희년이라는 제도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토지법은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우리는 토지라는 것이, 땅이라는 것이 하나의 물건과도 같아서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어떤 형태로 그 토지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형태로 토지가 거래가 되잖아요. 남에게 팔려 나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토지의 그 소유권이 남에게 이전된다라는 것보다는 토지의 사용권이 이전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이제 13절부터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이 이렇게 쭉 설명이 나오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유산으로 땅을 상속을 받았는데 그 땅의 소유권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소유권이라는 건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땅이라는 것은 앞서 이제 우리가 안식년의 규정에서 봤다시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삶의 터전으로 이 땅을 통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얻고 생산활동을 해라 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토지를 거래할 수가 없었어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래가 불가했던 겁니다. 단지 내가 큰 빚을 지게 되거나 내가 많은 돈이 갑자기 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 땅을 팔아서 돈을 얻어야 될 일이 생기겠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땅이니까. 하지만 이때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용권을 판매를 하는 겁니다. 사용권.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희년이 몇 년, 30년 정도 남았으니까 이 땅에서 30년 동안 곡식을 얻어낼 수 있는 게 한 이만큼 될 거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돈을 내가 받고 그 30년의 기간 동안 이 땅을 당신이 사용하십시오 하고 이 사용권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중간에 돈을 갚을 수도 있잖아요. 갚을 때에는 그러면은 얼마 남은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돈을 갚으면 그 땅을 다시 찾아올 수도 있었어요. 마치 담보대출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담보대출, 우리가 생각하는 담보대출은 갚지 못하면 땅을 그냥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희년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이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희년에는 그 땅이 다시 그 소유자에게로 돌아온다라는 전제로 금액을 빌려주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하죠. 이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땅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땅의 사용권을 이미 넘겨줘서 땅이 더 이상 없는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겠어요? 자기 땅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먹고 살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일꾼이나 종으로 살아가면서 빚을 갚기도 하고 또 밥벌이를 해야 되겠잖아요. 이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희년으로부터 계산해서 그 노동 가치를 계산해서 연봉이라고 할까요? 뭐 그 금액을 받고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해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동족 간에 노예가 없었어요. 사람도 땅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유권이 백성들 개인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고대 근동지방에서는요, 이스라엘을 빼놓고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토지는 모두 국가의 소유, 다시 말해서 왕의 소유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희년의 제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토지와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였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지킬 수가 없거든요. 또한 희년에는 안식년과 같이 농사를 또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쉼의 기간을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49년째도 안식년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고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라서 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고 그럼 희년이 지나가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뿌리면 또 1년 뒤에 곡식을 거둘 테니까 총 횟수로 따지면 3년 동안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이 있었을 수 있겠잖아요. 20절 말씀에 보면 그 고민이 이렇게 나와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걱정할 거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때에도 밭을 경작하지 않았을 뿐이지 자연적으로 이렇게 막 자라나는 곡식이나 과일들을 먹고 살아갈 수는 있었습니다. 추수하지 못할 뿐이었어요. 누구든지 그냥 먹을 수 있게 놓아져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그것 이전에 안식년도 그렇고 희년도 그렇고 또 경작하지 못하는 그
못하고 땅에 쉼을 주어야 하는 그 기간,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먹을 것을 미리 그 전 해의 3배의 소출을 거둘 수 있도록,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를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걱정 없이 이 쉼의 기간을 지나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3년 동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걸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3년간 먹을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마냥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3년 동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쉬십시오 하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정말 주시겠다라는 그 신뢰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에게 이걸 주시겠구나라는 신뢰가 있어야지만 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3년간 쉬는 동안 매달 나에게 월급을 따박따박 주겠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마음 편하게 그 기간을 지켜가며 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 제도, 희년이라는 제도를,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누구도 지킬 수 없었을 거예요. 안식일, 또 안식년, 희년이라고 하는 이 쉼의 규정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삶의 일부를 쉬게 해준 그 안식일도 또 삶의 터전인 이 땅을 경작하는 일, 그것을 생산하는 일을 쉬게 하는 이 안식년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들, 그 삶의 굴레를 해방시키는 이 희년도 결국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바로 그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 기본 틀 위에 세워져 있는 제도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수 없을 겁니다. 내가 일을 안 하고 쉰다고 할지라도 날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서 지나가게 되겠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그냥 내가 차지하고 내가 전쟁으로서 얻어낸 땅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내 소유라고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절대로 쉬지 않았을 겁니다. 24시간 풀가동 돌려서라도 그 땅에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하는 거예요. 인간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땅도 사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람을 사고 팔고 노예로 삼고, 그리고 평생을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땅을 빼앗고 또 빼앗겨서 부동산 재벌이 되는 그런 부조리한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인식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인식하고 그것을 생각할 때에 안식일도, 안식년도, 희년도 지킬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쉼의 기간을 주신 것은 너무나도 세상살이와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살이와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제도, 너희들의 삶의 굴레에 빠져서 너희들이 함몰되어서 살아가지 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라 하고 주신 제도가 이 쉼의 제도라는 거예요.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한 희년 제도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 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굶게 하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인간이 일을 쉰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불안과 욕심 때문에라도 일을 쉬지 않을 겁니다. 불안과 욕심 때문에라도 땅을 쉬게끔 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막 생산해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가지의 쉼의 제도를 통해서 매일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삶의 굴레 속에서 쳇바퀴 돌듯이 걱정하며 고민하며 막 그렇게 살아가려고 분투하는, 함몰되어가는 우리들에게 잠시 쉬면서 생각해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일까? 나의 삶의 터전, 이 자연, 이 지구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인정하여서 다시 되돌려 놓게 하신다는 거,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심으로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고 나는 그것을 누리고 있을 뿐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냥 쉬라고 만들어 놓은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바쁘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잊어버리고 간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내가 그것을 맡아서 경영하고 다스리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서 그런 생각에서 내가 주인이다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회복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내가 찌들었던, 내가 함몰되어 있던 그런 삶의 굴레, 삶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5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왜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몰되어 가고 잊어버리고 가고 있는, 그래서 삶의 굴레에서 우리가 함몰되어 가고 있는 그 삶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내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요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깨닫고 되새기고, 그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었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요, 이 모든 세상살이 제도의 주인이요, 또 이 자연 환경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때에 우리에게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지구도 기계도 쉼이 있어야 되듯이, 그래야 건강하고 또 회복되어서 힘차게 굴러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에야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재충전되고 회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잠시 우리의 삶의 고민과 고통과 그 고민거리들을 우리가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과 또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이라는 것을 주실 때에는 단순히 내 체력을 회복하라 하고 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라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과 또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를 주시고 쉼을 통하여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세상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생각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의 삶과 또 자연과 또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쉼없이 소비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할 때에 깨달아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잠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깨닫고 회복으로 충만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